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사람들이 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 좀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냐? 이 말씀만 읽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되겠구나. 근데 29절을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전도 훈련 같은 부분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면 좀 할 건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진짜 쉼은 언제 옵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이것도 여러분 이거 그림 많이 보잖아요. 막 수고하고 본 짐진자 막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그렇죠. 다 내려놓으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잘 안 내려놔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좀 시달린 사람이 이제 현장 사회 갔더니 좀 만나졌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막 너무 시달리고 힘든데 뭐냐, 마음을 편히 가지라 그러더래요. 그럼 마음 편히 가질 수 있으면 뭐하러 병원을 갑니까? 그냥 편히 가지면 되죠.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사실은 좀 약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갖고 막 힘든데 뭐 짐을 내려놓자. 짐이 안 내려지거든요. 왜냐하면 29절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28절만 하면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언제 쉼을 얻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쉼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라는 게 이게 막 뭐 큰 짐을 얘기하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러면 진짜 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모든 부분이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보면 뭐냐, 이제 듣고 싶은 복음을 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복음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 자꾸만 내 중심으로 흘러가죠. 내 중심이면 괜찮은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 그게 흑암의 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자기는 내 나름대로 붙잡은 건데 그걸 뭐라 하느냐, 견고한 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더 세요. 이게 잘못하면 그냥 워낙 많이 들었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요. 잘못하면 그렇단 말이죠.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른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좋다는 얘기가 이제 어른은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어른들은요 자기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걸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굉장히 좀 생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부탁드립니다. 제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황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제 의견인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꼭 맞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왜 신학이 필요하냐, 합리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잘못하면 자기 해석을 하는 분이 많아요. 그냥 신학을 안 하면 더 심하거든요. 그냥 자기 감동 오는 대로, 자기 뭐 드라마 보면 뭐 좋잖아요. 그러듯이 막 그냥 막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서론에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이제 근본이 좀 치유되는 거겠죠. 해결되는 거. 오늘 조금 원래 수요일 날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길어져 가지고 오늘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오신 분은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안 오셨다고 제자가 아닌 건 아니고 예, 중요한 시간에 왔기 때문에 중요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걸 겪었어요. 제가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는 여러분 사실 공부를 거의 다 좀만 하면 다 잘하잖아요. 초등학교는 거의 뭐 다 잘하죠. 근데 이제 중학교 가서 한 2학년 되니까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마어마한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2학년, 3학년 됐고 공부를 하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중요한 얘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냐, 그냥 막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뭘 했냐, 목표를 좀 정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별건 아닙니다. 그냥 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뭐 한 5, 6등 한다. 예를 들자면 반에서 시험을 봤더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시험을 보면 이렇게 대략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1년 동안 내가 저 등수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해요. 아니면 사람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걔가 공부하면 저도 무조건 해요. 예를 들자면 얘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제가 놀다가도 막 하는 거예요. 왜? 쟤를 넘어야 되니까 내가.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생각보다 또 그게 약간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나중에 막 말 때쯤 보면 막 그 친구보다 더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뭐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 저보다 더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중2, 중3 때인 것 같아요. 중3 때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잘 뭐 채영이나 이런 애들은 잘 모르겠죠. 그때까지 제 기억에 이제 신발 가게를 가면요, 지금 뭡니까 뭐 나이키, 아디다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리복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맞죠? 제 기억에 뭐가 있었냐, 동양고무. 기억나십니까? 기차표 신발. 저 어릴 때는 기차표 신발 신고 막 다녀요. 그리고 동양고무 신고. 뭐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 기억에 제가 그때 연신내에 살았는데 처음으로요, 막 아주 멋있는 가게가 쫙 들어온 거예요. 그 보니까 영어로 이제 아디다스 딱 써 있더라고. 뭐 광고는 아닙니다. 야, 딱 보니까요, 막 이게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요새 애들 말로 어나더 레벨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차원에. 야, 보니까 이게 막 제가 신는 신발은 신발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때. 와, 그래서 뭐 너무 신고 싶잖아요, 솔직히. 안 그러겠습니까? 신고 싶어갖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교생 할 때인데 제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제가 좀 이렇게 저 신발이 너무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사주면 완전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사줘 딱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냐면 제 기억에 이번에 중간고사를 봐서 3등 안에 들면은 사주겠다는 거예요. 야, 치사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주면 되죠. 근데 사주시는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인생에도
이게 딱 잡혀야 되거든요. 그냥 이거는 약간 서론적인 얘기지만 예를 들면요, 아름다운 교회는 전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일 캠프하러 가잖아요. 캠프를 왜 합니까?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돌아다니면 뭐 예수 믿으세요 전도에 돌린 게 아니거든요. 이따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이제 딱 목표를 주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제가 그 정도 성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뭐냐면 이제 삶을 바꿨어요. 이제 공부하는 학업을 바꾼 거죠. 한 달 반, 2달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등수로 가겠냐 생각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면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 생전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봤어요, 그때.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게 뭐였냐. 어른들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듣지만 한 번도 안 했던 거를 해봤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이거 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뭘 했냐. 예습은 사실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뭘 했냐.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날 배운 거 있잖아요. 수업하고 왔잖아요. 그럼 저녁에 뭐 저녁 시간이나 이렇게 그때는 저는 뭐 학원을 다니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배운 거를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그날 배운 거를 그날 하면 금방 끝나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더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 배운 거 예를 들자면 6, 7시간 공부했다. 근데 이렇게 한 번만 쭉 읽어보면 되니까 1시간 반이면 끝나거든요. 그래갖고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그걸 복습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험 한 2, 3주 전부터는 이제 예를 들면 제 나름대로 공부법이 있거든요. 시험하기 전에.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시험을 본다. 저는 그것도 아마 엄청 잘하지도 못했는데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내용을 한 6, 7번을 봐요. 한 3주 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험 보기 전날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는 엄청 많이 잤거든요. 일찍 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좀 답답해하는 애가 막 시험 전날 막 밤새 갖고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참 신기하죠. 다른 걸 안 했어요. 뭐 했냐. 복습만 딱 했어요. 안 하던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러고 시험을 딱 봤는데 야, 저도 놀랐어요. 딱 2등이 나온 거 있죠. 야, 저는 할렐루야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드디어 그 신발. 하고 아버지가 딱 그 꿈에 그리던 신발을 딱 사주는데 지금도 간격이 약간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나 새 신발. 그때는 애들 막 밟아주고 그러거든요. 서로. 오래 신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느꼈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도 약간 사람이요. 뭐가 있으면 좀 다르잖아요. 그냥 공부하는. 근데 제가 보니까 뭐가 없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표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냥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 막 교회가 갑자기 확 바뀝니까? 안 그러거든요, 맞죠? 뭐 온 사람이 오고, 맞죠? 뭐 또 뭐 시험 들었다 나가고, 뭐 새로운 사람 또 환영합니다 그러고 또 누구 오고, 뭐 비슷해요. 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굉장히 뭐랄까 관성화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려요. 네. 어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전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뭘 보기 시작했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했냐? 바울에게 빛을 비췄잖아요. 근데 뭘 했죠? 바울에게 인생 전도 목표를 딱 줘버렸어요. 뭘 줬습니까?
이방인과 여러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부를 때 목표를 줘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부를 때 사실 없었을까요? 있는데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죠? 예를 들면요, 뭐 내일 캠프하러, 그럼 왜 갑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예를 들면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 이제 30한 2, 3년 됐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교회 전도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저는요, 모자라요. 근데 저는 목표가 있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누구 중직자 한 분 좀 만났거든요. 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검토해보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저는 그 현장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모자르지만 뭐냐?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할지를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이게 없는 사람하고, 그렇죠? 이걸 매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고 우리 그러잖아요. 뭐 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많이 옵니까? 그렇죠? 다른 교회도 많은데. 뭐 훨씬 시설 잘 돼 있는 교회도 많은데 굳이 우리 교회를 왜 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 올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뭐냐, 뭐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물론 이재희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막 시설 잘 돼 있는 교회도 있고요. 맞죠? 막 어마어마하게 막 프로그램을 돌리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냐? 그럼 아름다운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뭐냐? 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 뭘 얘기했냐? 전도 대상자를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괜찮을 거다, 널 지켜주겠다 하지 않고 뭐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바울이 뭐냐? 너의 목표를 분명히 딱 줬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뭐 우연이나 이런 채영이나 이래도 귀하잖아요. 우리 청년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경호 경제 같은 저런 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전도 목표가 딱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바울은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했냐? 바울은요 그냥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전도 목표가 있었거든요. 내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다른 사람은 그냥 뭐 잘되면 막 여기 아 좋네 그러고 있는데 바울은요 전도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뭐가 틀려지냐? 가는 여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인생의 전도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잘 다니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어떤 분도 저에게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목표를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한테 그러더라고. 교회 잘 다니라고 그러더라고. 야, 이거 여러분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갖고 우리가 뭐 애들이 신앙생활 되냐 안 되냐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뭐냐, 나도 이게 없잖아요. 자꾸 막 우리 뭐 합니까? 막 된다 안 된다 막 오면 좋고 안 오면 좀 힘 빠지고 막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딱 줬어요. 전도 목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확실해요. 부르는 그날 줬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많이 해야 생기냐? 그렇지 않아요. 부르면서 줘버렸어요.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누가 해요? 베드로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어 성경에 뭐냐? I will make you 그랬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그렇죠? 이게 진짜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많은 걸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듣고 좋더라고요. 가봤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왜 갔냐? 정확히 하면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뭐라냐? 진짜 맞는가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갔냐? 이렇게 갔어요. 제가 막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뭐냐?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딜 많이 학교를 많이 갔단 말이에요. 왜? 분명히 중고등학생들 중에 나 같은 애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를. 초등학교도 가고 맞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요. 제 인생의 전도 목표를 딱 주셨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지금 30년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대학생 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셨어요. 내 인생을 향한 전도 목표. 그렇죠? 그 신기한 건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성취돼 가고 있어. 그렇죠. 어떨 때는요, 저는 막 이렇게 갔다 막 눈물 날 때도 많아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왜? 그가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꼭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 모교회 같은 경우, 저희 아버님 교회였는데, 이제 뭐라 했냐, 여기처럼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저희는 조금 이제 어떻게 했냐, 일산역에 찬양 전도를 갔단 말이에요. 점심 먹고 1시간 정도씩 매주 나간 거예요. 일산에 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막 하면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나오면서 막 들어가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요 솔직히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신기한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앉았고 계속 찬양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한 명씩. 그럼 어떻게 했냐? 좀 한 몇 번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 하냐? 이제 제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저 혼자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항상 어떻게 했냐? 데리고 가요. 왜?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저는 예를 들자면 뭐 어쩔 수 없이 혼자 갈 때 있지만 항상 갈 때는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뭐냐? 이렇게 딱 가서 이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이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같이 있는 애가 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물론 이 사람 영접하는 게 중요하죠. 생명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얘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영접하는 걸 보고 오면서 그 아이랑 저랑 전도 포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막 왜 돌아다닙니까? 그렇죠? 왜 현장 가잖아요.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 전도지 돌리러 간다면 전도지 받을 사람만 딱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 전도해도 열매가 없어요. 아예. 그냥 열매를 아예 생각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는 아예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을 갈 때도 뭘 위해서 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키는 뭘까요,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 날에 그랬어요. 어떤 날에요? 그 날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날에. 그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그 날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양도 그냥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어디냐도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떨 때는 그런 것도 느껴요. 아,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데리고 키워야 될 제자 때문에 하나님의 현장을 여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기합니다. 그렇죠? 내 혼자 갈 때랑 여러분이 중요한 제자를 키워서 데리고 갈 때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 현장을 왜 가냐? 그 날에 복음 받을 사람이 그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제 현장 캠프 가지면 뭐냐? 사실 캠프하는 팀들이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냥 돌면 전도지 주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간다. 교회 홍보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개업했다고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는 가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장을 간다. 왜 가냐? 우리는 이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전도의 문을 열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거예요. 그건. 골로새서 성경 구절 뭐죠? 4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 그랬거든요. 문을 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봐야 돼.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보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요. 여러분 많은 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 가도 왜 가야 되냐?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영접밖에 모를 때는 예수님이 영접할 사람이 만나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가 발견되기 시작할 때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갑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바울팀이 가니까 뭐냐? 전 세계가 움직여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중요한 게 너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훈련이 좀 돼야 되냐? 여러분이 조금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도 훈련이 돼야 돼요. 전도 훈련이니까 뭘 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가 그럼 일을 또 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배우지 않으면 뭐냐? 우리의 마음은 진짜 쉼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죄송합니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와, 힘드니까 아유,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진짜 쉴 수 있는 방법은 29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 없거든요. 관심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를 들면 잘 모르지만 복음에 충격받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현장도 가보고 만나보다 보니까 저는 개인 전도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냐, 전도하면서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게 재밌더라고. 그래갖고, 야, 예수님. 뭐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잘 듣고 막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라고 따라합니까, 이 사람? 그렇죠? 영접하고. 근데 보니까 영접을 하니까 재밌더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영접 운동을 하러 가는데 이상하죠. 이렇게 영접 운동을 하는데 좋긴 좋은데 제가 뭘 느꼈냐. 계속 하다 보니까 뭐냐. 뭔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는데 영접은 하는데 나중에는 별로 안 기뻐. 왜? 한 번 만나고 다 끝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한 번 만나고 끝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화가 되는지 어떻게 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때 새로운 훈련을 받아서 아, 전도 목표가 새롭게 생기더라고요. 영접을 시키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하러 가야 돼요? 지속할 말씀 운동을 할 사람을 찾으러 가야 돼.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전도 목표를 주셨어요. 그렇죠? 아, 이거를 하러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 이것밖에 모를 때는 이거 할 사람밖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뭐냐? 우리는 안 보이는데 뭐냐? 어마어마한 기업가들은 뭐냐? 누가 그런 거 쓰잖아요. 세계는 많고 돈 벌 데가 많다.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보이나 봐. 이게 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돼. 그렇죠? 눈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눈이 열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요, 이제 지속할 말씀 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열리더라고요. 현장에 문이 열려요. 한 번 만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뭐냐? 여러분 이때부터 뭘 하냐? 내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시스템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다 예수 믿으세요도 중요하지만 뭐냐? 시스템 자체가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니까 예를 들면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러 가면 뭐냐? 복음 받을 사람이 와 있어. 그렇죠?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와 있어. 맞죠? 뭐 할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사람이 와 있다니까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맞죠? 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는 해야 되는데 쉽게 하면 뭐냐?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기 시작해. 그럼 예를 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에 고양시에 이런 게 많이 깔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걸 보는데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제가 그 다음 목표를 못 보니까 어떠냐 이걸 잘하는데 또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했냐 그러니까 말씀은 하는데 제일 좋고도 안타까운 게 뭐냐 좋기도 하지만 뭐냐 막 가서요 막 이렇게 사람 좀 많이 오면 힘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좀 빠지면 이상하게 힘이 빠져.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하는데 감사한데 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맞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목표를 딱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운동 왜 해요? 네? 왜 하죠? 뭐 여기서 뭐 말씀하네, 뭐 몇 명 왔네. 우리 거의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제자예요. 말씀 운동을 왜 펴냐? 말씀 운동을 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원래.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뭐냐? 제자를 찾았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그럼. 왜? 제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뭐냐? 그물을 쫙 핀단 말이에요. 네? 아시죠? 그물 피는 거 아니죠? 이렇게. 물고기 잡히면 끝.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몰랐냐? 하나님의 목표를 못 보니까 막 이거를 막 말씀 운동을 막 많이 안 쳐놓는 걸 자꾸 하려고 했거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의 목표는 그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그 현장에 제자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요, 얼마나 사역을 거의 뭐 어쨌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30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인생에 정말 기억나는 현장은 뭐냐,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많이 했다면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전도 현장은 딱 세 군데. 제 기억에는.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뭐죠? 이제 이 제자 중에 뭐 합니까? 쉽게 하면 이제 전도할 제자.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사역을 하러 가면 뭐냐. 이걸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저 같은 경우 좀 뭐냐. 누가 뭐 성격 맞아. 잘 안 가요. 일단 대부분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은혜 받으려고 많이 요청을 해요. 나 은혜 받고 싶다는 거. 왜? 절대 이게 안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말씀 좀 편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작과 동기거든요. 조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되어지는 걸 뭐하러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닌 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될 걸 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자면 뭐냐?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중요하지만 교회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 밖에 제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 제자도 봐야죠. 안에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뭐 간단한 얘기지만 뭐냐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전도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자면요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 뭐 아름다운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냐 지금 제가 좀 보니까 오늘 8월달 기준으로 고양시에 사람이 대략 지금 몇 명 사냐 한 106만 명 정도 있어요. 저 고양시. 그리고요 파주시에 얼마 있나 봤더니 52만 명 있어요. 자, 그러면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몇입니까? 158만 명이죠. 지금 현재로서.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 이제 통해지면서 뭘 시작해야 되냐? 아름다운 교회 전도 목표가 딱 잡혀요. 근데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0절인가요? 한번
한번 보시면 맞겠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 목표를 이뤘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간단하지만 교회 전도 목표입니다. 2년 동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바울이 뭐냐? 그냥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했냐? 대도시를 공략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로마와 통하는 중요한 대도시들을 공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다른 데를 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다른 현장으로 문을 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뭘 이루기 시작하냐? 2해 동안, 2년 동안은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했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그랬어요. 다 들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이걸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우리 김찬호 장로도 계시고 이렇게 중요한 중시아이죠. 뭐 해야 되냐? 이 목표를 딱 세워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면 이렇다 저렇다 막 누가 왔냐 안 왔냐 그것도 중요하죠. 뭐냐? 그런 걸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해야 될 걸 하셔야 돼요. 고향 파주시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볼 때 뭐냐? 교회는 한 명 한 명 다르게 보일걸요? 그렇죠? 이게 없으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기 사는 거, 여기 사는 거랑 뭐. 예를 들면 뭐냐, 세 가족이 왔는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 굉장히 관심 가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여기다 붙였을까요? 그렇죠? 그럼 안 그러면 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 가족 와도 막 박수 치고 끝나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이게 없으니까 나한테. 그렇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냥 뭐냐, 교회가 막 잘 되면 좋겠다.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뭐 예전 교회에서 하는 거 전도 목표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뭔지를 몰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그럼요, 우리가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고향 파주시의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적어도 못한다 해도 뭐냐? 생각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저 현장에 큰 아파트 앉아 생겼다. 그러면 야 저기는 어떻게 전도하겠냐? 생각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아멘?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뭐냐? 이거하고는 전혀 우리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되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른 걸 보는데 어떻게 방향이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뭐가. 우리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내가 뭡니까? 그냥 내가 힘드니까 막 주여 막 이런 거잖아요.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없냐? 하나님의 전도 목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얘기했냐? 그냥 한 게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뭘 줬냐? 전도 목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후대에게도 가르치세요. 그렇죠? 네 인생을 향한 전도 목표가 뭐냐? 가르쳐줘요. 그렇죠? 얘가 못 받더라도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요? 만민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서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라. 그렇죠? 그때 나오는 게 뭐냐? 치유 아닙니까? 우리가 안 그러면 이런 게 없으면 뭐냐? 그냥 뭐 내 병 낫자 이거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쳐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교회 오는 후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어린이들 중요한 애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 뭐합니까? 교회에 오는 새 가족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왜 이 교회에다 붙이셨겠어요? 그렇죠? 왜 우리 교회일까요? 왜 이 사람일까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제가 보니까 거기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새가 좀 박수 써. 우리 교회 많아졌네. 막 그게 끝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왜? 전도 목표가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 하나님은 부를 때부터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냐? 이걸 가지고 뭔가를 움직여야 돼 이제부터. 그렇죠? 빨리 안 통해지더라도 뭔가 이게 있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요, 제가 어려운 게 뭐냐,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장로님들 너무 안 통해. 와,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 답답해요. 그렇죠? 그럼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돼서 뭐 하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캠프를 우리가 예를 들면 앞으로는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뭐냐, 우리가 캠프를 돌아도 뭐냐, 이유를 갖고 돌아야 돼요. 뭘 할 거냐를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거기에 무슨 뭐냐,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뭐냐, 전도지 주는 거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전도가 안 되냐? 안 될 수밖에 없는 전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볼 때 여러분 뭐냐, 왜 그러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뭐냐, 어마어마한 답이 정신치유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몇 번 못 돌아봤는데 뭐냐, 교회 주변 현장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교회 주변만 몇 번 돌아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뭘 해야 되냐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중재 한번 돌아보세요. 실제로. 막 이렇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만나봐요. 얘기도 좀 해보고. 사람들이 어떤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올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더라도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 전도하러 가봐도요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봐도 뭐냐, 일산하고 이 동네하고 또 틀리고, 그렇죠. 학교 주변이 틀리고 주택가가 틀리고 이런 지역이 틀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이 지난번에 만나봤더니 거기를 뭐냐, 공장이 쫙 깔렸더라고. 다민족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걸어다녀. 다르단 말이에요. 맞죠? 뭘 놓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 목표가 뭐냐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뭐냐, 이제 우리 교회 전략도 나오고 이제 진단을 시작해야 돼.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뭐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좀 현장을 봐야 돼요. 환경을 봐야 되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뭐 아름다운 교회도 뭐냐? 가정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맞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주변 지역을 전도하러 간다. 어떤 가정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문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가 있냐, 여러분? 지역을 붙잡고 있는 중요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탄 쪽을 갔다니까 뭐냐? 거기 전도하러 가보니까 뭐냐? 어마어마한 절들이 쫙 있어요. 절을 가보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뭐 절에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마다 있다. 아니면 어디 가든 막 큰 천주교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보니까 뭐냐? 한국 그런 데가 없죠. 현장 유럽이라는 데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모슬렘이 딱 있어. 그렇죠? 그럼 막 땡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4번씩 5번씩 계속 오는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 자카르타를 가봤더니 뭐냐? 하루 종일 종일 새벽 5시부터 돌려요, 여러분. 와, 미쳐요, 사람이 약간. 온 지역을 뭐냐, 이렇게 모슬렘이 딱 붙잡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봐야 되죠. 이게 뭐가 영향을 주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개인에게 파고드는 게 뭐죠? 이상한 미신도 있고요. 맞죠? 또 뭡니까? 점술 역술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무당이 어느 동네에 많은지 그것만 봐도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개인에게 상처도 있고 이상한 경험도 있고. 그렇죠? 저도 많거든요, 솔직히.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이런 거 다 가지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필요한 게 뭐냐, 좀 분석이 필요해요. 약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실제로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5절로 45절은 좀 다른 종류죠. 그렇죠. 이번에도 좀 누구 만나보니까 뭘 느꼈냐. 뭐가 보고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많거든요. 제가 뭘 느끼냐. 생각보다 많겠구나. 실제로 귀신한테 잡혀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뭐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잘 몰라요. 제가 한번 그 초창기에 이렇게 사회에 갔는데 학생 전문교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서 이제 전문교회 언제 하냐 이제 목요일인가 저녁에 모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 너무 놀란 게 뭐냐. 애들이 저녁을 굶고 와서 메시지를 듣고 가요. 야, 저도 신기했거든요. 막 그래갖고 막 은혜 받고 이런 애들 생기는데 어떤 애가 이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같이 사역하는 굉장히 전도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친하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는데 누굴 한 명 데려왔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거 새로운 애를 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이런 애가 왔다. 아, 그래. 저 왜 놀랬냐? 얘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신기하냐? 전혀 그렇게 안 생겼어요. 전혀 애가 볼 때만 애가 시달리거나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너무 우리가 막 봐도 이상한 사람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애가 괜찮게 생겼어요. 근데 뭐냐? 지금 제가 자꾸 뭐가 보인다는 거. 그래서 야, 그래. 분명한 건 뭐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말은 안 하죠.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 모르고 있고 못 도와줬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준비가 되면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하게 여러분이 복음 딱 준비되어 있으면 뭐냐. 영적인 문제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이죠. 좀 뭡니까? 완전히 이제 귀신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무당들 몇백 명 만나봤거든.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왜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좀 많이 느꼈어요. 못 빠져나와요. 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가족 다 죽어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못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다니까요.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을 보니까 여러분 뭐 있죠? 여러분?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네, 완전히 이건 잡혀 있어요. 심각한 사람도 많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13절 이런 데 보면 뭡니까?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다. 그렇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린 잘 모르잖아요. 예배드리고 막 이런 잘 모르잖아요. 어두운 세상이 있어요. 저도 기회가 되었고 이렇게 몇 번 좀 그런 현장을 가보게 되면서 여러분, 와, 말도 안 되는 현장이 많아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뭐 은혜 받고 이렇게 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완전 흑암 세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세상들도 너무 많아요. 어두움의 세상.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박수무당이 전도를 한 거예요. 박수무당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사역을 저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야, 그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예, 혼미해요. 그래서 한 두 번째인가 갔더니 그런 거예요. 제가 사실은 자기가 옛날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제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진지하게. 왜요? 그랬더니 이분들, 야,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계룡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 물어봤거든요. 계룡산에 기도를 하는데 뭐냐? 이 사람 얘기, 자기 안에 뭐가 싹 들어오더래요. 제가 그걸 듣고 이제 청소년 사회관의 현장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번 주에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 들어온 게 뭐냐 물어봤어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내 이름을 모르면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 왜 하지 말라 그러냐, 여러분 큰일 나요. 잘못하면 다른 거 들어와요. 네. 내 이름으로만 성령이 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때부터 뭐가 바뀝니까? 영적인 신분과 소속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왜? 단순히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 아니죠. 뭐죠?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운명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무당 전도하면서 확실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세상의 영이든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저는요, 무당을 전도에 뭘 느꼈냐, 이걸 확실히 알기 시작했어요. 아, 확신이 오더라고. 내가 뭘 받았구나. 계룡산에서 기도하다 받는 거는 하나님 아니에요. 딴 영이 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죠? 저와 여러분의 색깔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치유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참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 막 중심 얘기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현장에 뭐가 시작되느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왜 시작점이 하늘이 아닐까? 그렇죠? 아니, 제가 배운 신앙적인 걸 들을 때 뭐냐, 땅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시작점은 어디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어디서요?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기서도 봐봐요. 땅에서 합심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시작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한 건 뭐냐?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몇 사람한테 또 얘기를 들었어요.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어디도 가서 막 메시지를 좀 했더니 어떤 애가 막 너무 좋아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냐? 처음 들어봤다. 자기는 시달리는데. 생각보다는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그런 현장 가보면 알겠죠? 뭐냐? 생각보다 멀쩡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진짜 그럴까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참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여의도에 몇 번 사역을 하고 갔거든요. 아주 그 전문인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 만나서 사역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장로님 한 번은 뭐냐면 목사님 오늘 누구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같이. 그래갖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런데 보니까 대학도 좋은 데를 나왔어요. 그리고 뭐 쉽게 하면 젊은 아가씨인데 한 20대 말하는데 막 아주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막 분위기 있게 딱 해갖고 왔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큰 대기업의 비서실에서 일해요. 아주 큰 기업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듣기만 해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밥을 먹는데 제가 약간 쇼킹했어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약간 친하니까 목사님 하더라. 예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자기가 라디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연예인은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라디오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
그래서 뭐 어디 무슨 뭐 인터뷰를 나왔나? 예?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 인터뷰를 나왔나? 뭐 이렇게. 아, 그런 줄 알았더니 뭐냐. 그게 아닌 걸 들으면서 보니까 사실은 목사님 오후 몇 시에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데 그 라디오 방송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 이분이 약간 같구나. 아, 이걸 딱 느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얘기 하기 전까지 나는 전혀 몰랐어요. 왜? 완전히 엘리트라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근데 뭐 자기가, 라디오가 막 자기를 따라하면서 자기가 뭘 하는지를 다 방송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한참 얘기를 얻어놓고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표정 관리를 했죠. 약간,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끝나고 가서 이제 잠깐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안수집사님, 목사님, 우리 조카인데 큰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직장생활하다 좀 시달렸는지 뭐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얘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아, 왜 놀랬냐? 완전 멀쩡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하기 전까지 뭐냐 상상도 안 됐어요 그걸. 근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너무 딴 세상 같고, 야, 이게 심각하구나 싶더라고요. 왜?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오직 복음은 황시대입니다 이제. 왜? 안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네, 다른 데는 장사 안 돼도 뭐냐, 오직 복음은 뭐냐, 갈대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뭐냐, 괜찮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게 딱 돼 있습니다. 오늘 딱 기도하시면, 하나님, 내 인생에 전도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직자 같은 중요한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름다운 게 전도 목표는 뭡니까? 이게 그냥 뭐 막연히 맞죠? 근데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김민지 고사였던 중요한 현장이 있잖아요. 저도 가봤잖아요. 그 지역을 놓고요, 이거 전도 목표를 딱. 그렇죠?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번 주간에도 한번 중직자 얘기하는데 이렇게 너무 이분이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별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얘기 좀 해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